시작하죠. 네. 그 창세기 37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7장에는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야곱의 12 아들이 이렇게 있어요. 12 아들 중에 늦게 얻은 아들 요셉이 있어요. 요셉. 요셉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형들에 의해서 이걸 은 20이죠? 네. 은 20에 중으로 애굽으로 팔아넘겨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그죠?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이 족속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430년간 종살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춰놓은 진리를 이렇게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제 애굽의 종살이부터 먼저 했죠. 요 교재 이게 지금 2페이지 해놨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창세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가 50장이니까 50주는 해야 될 거예요. 한 장씩 한다 그래도. 그래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전체 큰 틀에서 이해하는 관점에서 이게 성경을 보고 우리가 교제를 하기 때문에 뭐 50조 걸리면 충분하지. 그리고 이제 복음서도 또 이제 선지서도 계시록도 이제 서로 왕래하면서 이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교재가 종료가 되고 창세기가 이제 시작되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속에 이렇게 많은 복음이 들어있나 할 만큼 깜짝 놀라게 되고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기쁨, 그게 뭐냐면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가서 보화를 이렇게 그 발견하는 것과 같거든요. 밭에 보화. 그러니까 밭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이 마음 밭에서 이렇게 진리를 찾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진리를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그걸 이제 깨달아졌다, 알았다 하는 내용인데, 그 알게 되면 우리의 이제 기쁨과 안식과 이런 희락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맺는 게 우리가 육신의 행함으로 막 뭘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겠네.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합니다. 이게 발견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육신으로 무엇을 행한 것을 갖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은 이걸 아직 오해하고 맞습니다.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에 그 첫 번째가 그 애굽의 종살이. 그죠? 우리가 타이틀 배경은 다 써놨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된 요 배경은 이 역사에 있는 거죠. 그죠?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430년 동안 이게 종살이를 했다. 뭐 43년만 하든지 300년만 하든지 뭐 500년 하든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뜻이 들어있을까요? 430년? 네. 그 숫자에서 430. 요게 있잖아요. 요 항상 이 사는 동서남북, 동서남북의 세상의 수이기도 하고 고난의 수이기도 하고, 맞죠? 세상 고난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3은 있잖아요. 3. 저기 3은 3위. 그러니까 하나님, 그죠?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 430년이라는 이 기간을 두고 이게 구원을 이렇게 완성해가는 어떤 그 기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이게 틀려도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딱 그러니까 뭐 이게 맞아. 내가 이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뭐에 저촉이 되는 이렇게 안 본다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거 말고 다른 관점으로 또 봐도 괜찮아요. 그렇지. 뭐 어때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 동안 고난을 받았죠? 40일 광야에. 40주야를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도 얼마를 고난을 받았죠? 40년간. 요거 광야 광야. 홍수도 요거 이제 40주야. 여기 홍수도 요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요. 예수님. 그러니까 40일 동안 홍수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4.3장 여기 나오면은 이런 어떤 이면적인 어떤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광야에 이스라엘도 고난을 받고 400년. 여기 이제 이 홍수 노아의 홍수 때도 40주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수장을 시킨 거고 그죠? 네. 수장을 엮이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고난의 기간이고 예수님의 어떤 그 금식 기간 그죠? 금식 기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 상징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엄청 우리 교제를 좋아하신다고. 누가 그걸 칭찬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런 뭐 의식이 없잖아. 의식도 없고 행사도 없고 절기도 없고 뭐 하여튼 없어. 없고 이 말씀으로만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는 뭐냐면 구원을 왕성해가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 그죠? 세상 사람은 알고 보면은 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나는 것의 예시가 애굽의 종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거기에 종살이를 시킨 것을 이제 예시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런 기간을 통해서 예. 깨닫기.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항상 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은 20에 8려감. 그 은 20에 8려가면서 요거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맞죠? 네. 이 채색 옷이 뭘까요? 가장 여러 가지 컬러입니다. 보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2보소. 그죠? 뭐 무지개. 이거 전부 다 채색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2보소 무지개. 여기에 뭐를 감춰놨을까요? 하늘의 비밀을 여기다 감춰놨어요. 그죠? 하늘의 비밀을 여기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채색 옷을 어떻게 했어요? 이 채색 옷을 계속 입혔어요? 벗겼어요? 벗겼어요. 벗겨서 어디다가 빠쳐요? 구덩이에다가 빠쳐. 구덩이에. 그죠? 네. 근데 빈 구덩이 찍어. 빈 구덩이죠. 그런데 구덩이에다가 빠치는 모양을 갖추고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죠?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게 대체를 합니다. 맞아. 피를 흘려가지고. 근데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염소는 이삭이 있잖아. 구덩이에 빠치게 될 것은 이삭이었고, 그죠? 그렇죠. 이삭이었고, 염소는 뭐냐면, 여기 이제 순양이에요. 순양을 예배했죠. 그럼 여기 구덩이에 빠치는 이 모습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이게
예수가 그러니까 죽은 이게 예수가 예수가 이제 구덩이에 구덩이에 죽고. 빠졌다. 예수의 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자 이제 답이 나오죠. 음. 요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 하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을 음. 자 세 번째는 요셉을 이렇게 시달리게 한 형제들 있잖아요. 음. 이 형제들은 누굴까요? 율법이야? 나 형제들이 나요? 야. 나 율법. 율법. 야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 나 율법. 또 뭐예요?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은 에? 율법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 나 이거보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서기관. 이들이 괴롭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요 안 죽여요? 결국 이들이 예수를 율법. 율법으로 정죄를 해서 사람들. 참남하다고 정죄해가지고 요거 이제 예, 결국 창으로 찔러서 이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해되시죠? 예, 예. 요 형제들이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형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모형이라는 거죠. 모형. 이게 이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신기하고 신통합니다. 이건 이제 영적인 진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애굽의 종살이는 나면서부터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종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모형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 자 요셉이 은 20에 팔려가는 모습은 이게 채색옷을 입고 있다는 건 12보석 무지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죠? 네? 하나님인데 옷을 벗기잖아요. 맞아요. 벗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아, 네. 이해하셨죠? 예. 누가 벗겼어요? 형제들이 벗겼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를 놓고 와서 육으로 와가지고 벗겨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팔려간 것도 예수님이 은 40에 팔려가는 모형. 모형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조금 지우고 요거는 이해를 하셨고 이만큼은 지워요.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여기다 쓰죠. 여기다 이렇게 네 번째가 보면은 한 장을 이렇게 넘기죠. 그러면 여기 출애굽이 이제 시작됩니다. 출애굽. 이 출애굽을 430년 동안 여기서 종사를 하다가 이거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출애굽기. 출애굽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을 하게 되는 배경은 뭐예요? 여기는 종살이를 하고 있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야. 출애굽. 이제 팔려나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은 20에 팔려나간 거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종살이로 오게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게 그죠? 우리가 오게 내가 되는 오게 모습. 되는 모습. 그럼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죠.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 광야로 인도를 합니다. 광야. 요 광야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게 광야야. 아니 아니지 그 죄. 광야의 목적은 뭐냐면은 정죄를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걸 정죄를 해서 가두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종사를 하다가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분리된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죠?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이렇게. 사람. 네? 여기는 안 믿는 사람이네. 여기는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네. 여기는 광야를 나왔고 여기 이제 율법을 따라가요. 율법을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는 이제 믿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가요. 이제 믿는 사람이 돼서 계속 이게 정죄를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가둬서 결국은 여기에 출애굽을 할 때도 여기에 430년간 있을 때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아,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었죠. 430년 동안 살았어요. 안 살았지. 모두 사망이에요. 모두 사망.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모두 사망이라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 보다 보면 다 죽이는 거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육이 죽는 모습을 모형으로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네, 그죠? 자, 여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가지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네.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40년간 광야에 나와 있던 1세대들이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자, 누구가 죽었냐면 모세도 죽고 모세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리고 2세대 중에 그죠? 네. 2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아. 자, 여기서도 모두 사망, 여기는 다 죽고라고 하죠. 그 말인데 여기도 다 죽고 여기도 다 죽고. 잘 보시면 이게 퍼즐을 일부러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거 역사적 배경이 도지만 이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육의 의식을 죽이려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게 벗기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진리를 깨닫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빨리 이해해야 돼요. 아멘. 죽는다. 이게 죽는다는 건 이제 겉이 다 죽는 거예요. 예, 보이는 세계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1세대야. 보이는 거 겉에다가 저기다 1세대이면서 이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이게 육이에요. 육. 육이 죽고에 죽고. 그리고 죽고에 도달해야 뭐가 살아나냐? 영이 살 거예요. 맞죠? 예? 다 이거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여기 4번 했죠. 5번 여기다 쓰죠. 5번.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잘 흐를까요? 아주 가보나 안 가보나 다 알 수 있어요. 아주 척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땅입니다. 여기가. 네? 가나안이.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럴까요? 깨닫기가 다 아예 죽고 서.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젖과 꿀이라는 것은 이거 있죠. 이 말씀에 진리가 내 안에서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꿀송이 같아. 꿀송이 같이 달. 꿀송이 같이 달고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다 거기에 이제 척박하지만. 충만하다는 거야. 충만.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충만을 내가 표현하는 이거를 거예요. 이해를 하면 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세상은 다 그렇게 네. 척박해도 육적인 내가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하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수의 강이 흘러내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는 거지. 아멘. 어디에 젖이 있고 어디에 꿀이 있나. 나 좀 그거 좋아하는데 나 먹을래.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다 이 진리로 해석을 해야지. 뭐 하나님을 믿으면 뭐 젖과 꿀이 흐르게 되고 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아유 참 해석도 잘해. 여기다 하나 써볼까요? 범사에 강건하고 또 뭐예요? 범사에. 범사에 강건하고 범사 기뻐하고 항상 항상 기뻐하고. 아니 이거 저 반대로 했어. 강건하고. 내 영혼이 잘 잘 되고. 자존 같이. 그렇지. 예? 범사에 강건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하기를. 그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강건하고. 예?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자꾸 이렇게 범사 하니까 이 범사가 무슨 보이는 세상으로 이걸 생각해. 그죠? 근데 이제 범사가 범- 모든 일에 막 이렇게 가. 이 범사가 영생에 관한 거예요. 영생. 이게 그래. 범사가 모두 이해를 할 거야. 모두 이해를 하면 범사에 젖과 꿀이 흘러야 안 흘러요. 흘렀지. 아멘. 범사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모든 일이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화면을 지우고 하죠.
이게 조금 있어야 돼. 그래야 뭐 이렇게 좀 잘 나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 자 광해로 나와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받았어요. 율법을 목적은 정규를 이렇게 받는 건데 이거 처음에는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정규를 받아가지고 요 갈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갈증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 관에서 물 달라 막. 예. 그 갈증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증이 생기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빨리 깨닫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자신이 없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뭔가가 없는 약간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도 40년 50년 했는데 뭔가 아직 충족되지 못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나를 돌아봐야 돼요. 회개를 하고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짓는단 말이야. 계속 이걸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죄를 빌고 회개하고 죄를 빌고 이걸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럼 나는 진짜 천국으로 갈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은 어디까지를 구원하고 어디까지를 멸망시키나? 응? 믿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은 이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 조상들은 이거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경책을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은 또 어떻게 되나? 이런 있잖아. 궁금증과 호기심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갈증. 갈급함과 갈증이에요. 그죠? 그게 생활을. 네? 그러면 어디에 나오세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이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1번. 이거 자꾸 육신의 것으로 이걸 해석해.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 죽겠어요. 성경은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육신에 관한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지 육신의 축복은 이미 육신의 축복을 언제 줬냐면은 창세 6일 동안에 육신의 축복은 넘치도록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 완벽하게 다 줬어요. 이거는 내가 부지런하면 다 찾아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부지런한데도 왜 못 찾아 먹냐? 부지런한데도 왜 못 찾아 먹어? 먹을 만큼 찾지 못해. 너무 부유하게. 욕심이 있어갖고 걸려 넘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서. 네? 욕심의 것은 이미 다 주었는데 내가 더 이걸 시험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든다는 건 불충족이거든요. 불만. 그렇지. 아직 충족되지 어,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거거든. 이게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배경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욕심에서 생긴 거예요. 맞죠? 욕심에서 생긴 거예요. 맞아. 아니 복음 전도자들이 과거에 예수님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까지 먹고 입을 것이 넉넉했다? 지금같이 호텔방에 잤다? 태장을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나 더 이상 복음 전도 못하겠다 그랬다? 아니요. 그분들은 진짜 그 목을 잘려 죽은 제자들도 여러 분 계시고 환하게. 전혀 춥고 배고픔과 주림과 태정으로 맞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고통스러운 건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신체니까 똑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저촉을 받지 않는 안식과 평강과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채우실 거 이미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것을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진리에 관한 거겠지. 이 말씀에 관한 것이야. 진리 말씀에 관한 것은 이걸 뭐냐면 겉을 가지고 속으로 이해하나 속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정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배경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1장. 1장? 1장. 자, 6절에서 한번 볼까요? 네. 출애굽기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단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9절까지 읽어보세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산 밑에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거기까지만 됐어요. 9절까지 했네요. 자, 애굽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왕성해요. 장성했어요. 강한 거예요. 애굽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겉에 축복에 관해서 아주 왕성해 있어요.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복음 전도라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하게 이게 세가 커요. 어느 모임은, 어느 단체는 하루에, 한 주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막 거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인색해요. 저도 과거에, 그건 벌써 이제 30년이 넘은 얘기인데, 한 달에 거치는 헌금이 1억 한 7천 정도 돼요. 한 달에 거치는 게. 그런데 거기서 구제 헌금으로 나간 게 7천 원이에요. 선교한다고 그러잖아, 선교. 그러니까 싸움이 붙어요. 요 애굽 사람들하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어요, 안 붙어요? 여기서 요 이스라엘을 비난한 거예요. 비난하니까 모세가 나왔고 여기 편을 들죠. 편을 들어가지고 여기를 쳐 죽여. 그죠? 쳐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성하게 된 배경, 요게 육의 세상 것을 벗어가지고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성. 네, 이 왕성. 이제 왕성하다는 건 저도 왕성한 속에 있었거든요. 아주 왕성한 속에 있었는데 왕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그 생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주 수없이 많이 찾아다닌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찾아다니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식에 이르를 수 없고 율법으로는 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검다. 검다는 이게 애굽이라는 뜻의 검다예요. 애굽 자체가 검다는 거예요. 검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게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검다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어둠. 그죠? 어둠이라는 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의가 없다고 생각해야 결국은 광해에 가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죽었어요. 저도 죽었어요. 이 검다는 쉽게 죽다. 결국은 저 아래에 가게 되면 내가 죽다. 야. 아, 내가 죽다라는 건 뭐 내가 의가 1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도 없다. 그죠? 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뭔가 아직도 추구하고 있어요. 거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행실로. 그러니까 의가 없다고 해서 죽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가게 된 것은 역사적인 배경으로지만 이게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은20에 팔려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육을 입고 세상으로 온 배경을 여기서 모형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애굽의 종살이로 왔다가 또 이제 광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 그죠? 이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런 어떤 그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요걸 이제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